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열심과 의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열심과 의가 어디서 온 것인가? 무엇을 위한 열심과 의인가?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열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옛날에 지도자, 리더의 유형에 대한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리더가 똑똑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지만 게으른 유형. 이런 사람 어떻겠습니까? 뭔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적당히 게으름을 피워서 구성원들이 일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타입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줄여서 똑개형. 뭔 뜻이겠어요? 똑똑하지만 게으른 유형이라고 합니다. 똑개. 두 번째는 똑부형. 뭔 말이겠습니까?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해. 이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구성원들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왜요? 리더가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도 부지런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일을 시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죠, 사실은. 힘들고 피곤한 유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제일 필요한 사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두 가지 유형과 반대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요? 똑개형이었죠? 근데 똑자가 멍개형입니다. 뭐겠습니까? 멍청하면서도 게으른 유형.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나도 파악을 못해. 그런데 게으르기까지 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이런 사람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요? 밑에 사람들이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그렇죠. 리더가 좀 게으르고 몰라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굴러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떤 사람? 멍부형. 뭡니까? 멍청하면서도 부지런합니다.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자기가 일도 파악도 못하면서도 부지런만 떱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다른 사람들 닥달하고 엉뚱한 대로 흘러갑니다. 자꾸 쓸데없는 짓 하면서 사람들만 괴롭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이 제일 안 좋은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면 개인도 공동체도 매우 해롭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열정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이런 열심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어둠 속을 탐험하는 것 같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온유함이 없이 열심만 있는 사람은 폭풍을 만나 자초의 위험에 있는 배와 같다. 오갈지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열심만 내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이는 곧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심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인가입니다. 여기서 바른 열심이란 어떤 열심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며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또 때로는 자연과 우주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열심,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열심이심으로 우리도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어떤 열심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향해 안타까움을 말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 그들의 구원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와 우리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내가 열심을 하고 열심조차도 없는가? 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꼭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살펴보는데 이 열심과 의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섬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은 열심이다.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섬기고 있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르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잘못되었는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뭐 때문에 잘못됐습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봤자 그것이 사람 생각대로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잘 섬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하면은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을 내 주인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신발을 벗고 서서 종으로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세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사람 기준 아니다.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2절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정의에 맞추면은 나도 살고 내가 아무리 옳은 행동,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지 않았다 그러면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오고 게으르고 있다가 버림받으면 그냥 이해라도 하겠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죽을 똥 살 똥 열심을 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일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열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원칙으로 자기들 율법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만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에 의해서 한참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른 거 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심을 믿고 하나님께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에서 가르쳐준 내용,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내 식이 자기 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경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법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식대로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반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고발합니다. 믿음의 경로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경로,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이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방향이다. 여러분, 서울로 가야 할 사람이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일찍 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상을 받을 만합니까? 서울로 갈 사람이 부산으로 갔습니다. 헛수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의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자기들의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가인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흔히 말하기를 자기 방식,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또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드리다가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그 불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할지라도, 좋다고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옳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서 공평하게 살자. 좋은 말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옳은 목표를 가졌지만 방법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자나 돈 많은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 재산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나눠먹을 다 빼서 일단 심지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재산 다 뺏어갔습니다. 방법, 과정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하면서도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의, 곧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에 따라서 일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기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멍부영입니다. 멍부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런만 해서 자기 나름대로만 열심히 하면 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더라도 그 과정 중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은 그냥 악일 뿐입니다. 저도 아까 말했듯이 실수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기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언젠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뭔가 회개할 마음이 생겼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본문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의로움의 근거, 하나님의 정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의로움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의, 하나님의 정의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조용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겸손히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택하셨다고요? 그들이 쓸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라서 그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적은 민족이다 그러면 주변으로부터 여러 나라, 큰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계속 침략과 노략질을 당하고 또 식민지로서 조공을 바치기도 한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말은 좋은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살짝 비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은 일반적인 농업보다는 뭔 말을 해야 된다? 젖이 어디서 나옵니까? 목축업에서 나오고 양봉에서 맞을 정도로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산악지대, 또 광야, 사막이 많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면 큰 강이 있는 곳도 아니고 비옥한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땅은 건조한 사막 땅이 대부분, 광야 땅, 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엄청나게 축복받은 것처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당신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어떻게 하겠다? 일용할 양식을 충족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땅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인정할 만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여기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한 저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쓸만해서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생명의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나 이 정도면 믿음 괜찮은 사람이야. 나 쓸만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의롭지 않음을 알고 교만을 물리칩니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성도들도 신앙이 성숙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열심과 나의 정의가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가?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모든 것을 살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늘 구원을 누리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